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음행이라는 죄를 버리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새벽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면 이제 5장부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신앙생활의 문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이제 하나하나 터치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면 참 문제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사실은 문제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들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냐하면 교회 속에 있는 우리가 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하고 죄만 짓고 살아가고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늘 죄의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참 문제가 많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음행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음행. 근데 이 음행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근친 간에 그러한 성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원어적인 이 성경을 잘 살펴보면 계모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어머니로 하기보다는 계모로서 이렇게 그 양아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건데, 여기서는 어머니가 아들을 유혹한다기보다는 아들이 그 어머니를 유혹한다라는 쪽의 의미가 더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은 일종의 타락이고 쾌락이기도 하지만 먼저는 유혹이라는 욕심에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모든 기원은 사실은 욕심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쾌락, 우리가 재미있는 것도 여기까지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더 하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도 여기까지만 가지면 되거든요. 근데 더 갖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생기면 그것이 죄가 되고, 내가 끊어야 될 것도 여기까지만 하면, 절제하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조금만 더 하자, 이런 욕심에서부터 죄가 일어나요. 이 성적인 쾌락도 여기까지만, 하나님 주신 안전한 성의 범위가 있어요. 늘 성은요, 뭐라 그럴까, 우리가 감추고 쉬쉬하고 이렇게 음란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필요한 것은 성이에요, 성. 그렇지만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룩한 도구로서의 성이 하나님께서 가정과 아내를 통하여서, 남편을 통하여서 주신 그러한 성의 안전 범위가 있는데, 이 범위를 더 넘어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기니까 거기에서부터 간음들이 생기는 거고, 거기에서 더 넘어가니까 동성애가 생기는 거고, 이런 다 되죠. 욕심에서부터 일어나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음행도 먼저는 이 성적인 쾌락의 범위를 넘어가는 것, 성적인 허용된 범위를 넘어가는 것. 또 하나는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가 먼저 어머니가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어머니가 이혼을 했든지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없이 있다가 새로운 계모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계모와 함께 잠자리를 하게 되는 것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지분을 받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일환으로서 계모와 함께 잠자리를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 재산이 전부 다 한쪽으로만 넘어가지 않게 하려는 그러한 속셈도 있었다라는 그러한 해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적인 쾌락과 돈에 대한 유혹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 속에 들어있는 건데, 어쨌든 이 모든 것에
그 핵심 마음은 욕심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죄로 이어진다라는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 이 죄는 욕심에서부터 나오는구나.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우리가 마음에 욕심을 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첫 번째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도요, 거룩한 욕심, 이거는 사모함이라고 불러요. 그렇지만 거룩한 욕심이 아닌 것은 탐내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은혜, 은사를 사모하는 것, 우리는 사모한다고 말하지요. 그렇지만 이 사모함에 거룩함이 빠지면요, 그냥 탐내는 것이 되거든요. 우리 모든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사모하고 탐내거나 탐심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렇게 음행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이 죄를 짓고도 교만해진 거예요.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그 일 행한 자를 쫓아내지도 않았다. 죄를 짓고 교만해지는 건 뭘까요? 요즘 사람들은 죄 짓고 교만해지는 사람 있죠. 요즘에는 이 나이에 애인 하나 없으면 바보지 이러는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죄 짓고 교만해지는 거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죄를 짓고도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헬라의 사상들은 영과 육, 이 영혼과 육체를 분리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거룩하고 영혼이 깨끗하면 육체는 죄 지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헬라의 사상이었고, 또 하나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잘못된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미 구원받았거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미 구원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믿는 동시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렇다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죄 지어도 괜찮아 이러면서 살 수 있습니까? 이건 안 되죠. 이건 분명히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구원파적인 생각이죠. 그렇지만 죄를 짓고도 나 구원받았어. 교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방자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지도 벌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그냥 내가 받았으니까 엉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으면 그 은혜만큼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 주셨으면 그 구원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사명이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때 구원받았음을 자랑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세상과 달라야 되잖아요. 구별되고 거룩하고, 그래서 저 사람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는, 세상에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판해야 된다.
교회 속에 심판해야 된다. 나는 멀리 있지만 지금 마음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모두와 함께 심판하노니 이런 사람들을 다 보내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죄를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죄를 떠나보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셨지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행한 대로 심판받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다시 한번 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온 모든 죄에 대한 벌을 받고 하나님 앞에 행한 데에 대한 상을 받아요. 이 두 번째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근데 이 심판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죄의 모습들을 구원을 위해서 죄를 떠나보내라, 내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보내라가 이런 사람들을 다 버려서 그냥 죄에서 죽게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중적 심판 말씀드렸어요. 계속 내보내라, 구원을 위해서 내보내고 징계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것을 죄의 모습을 누룩으로 비유합니다. 적은 누룩이 6절인데요.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은 죄예요, 죄. 온 덩어리에 퍼진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누룩이라는 의미는 죄를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월절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누룩 없는 빵을 먹게 하셨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모든 누룩들을 다 제하고 거룩한 거예요. 그때는 다 없애야 하고 그냥 누룩이 없는 온전한 빵만 먹어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 이것처럼 죄를 다 없게 하고 온전히 그 죄의 작은 것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처음부터 막게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누룩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 명절은 유월절을 비유합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누룩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누룩은 죄라 그랬죠? 이 유월절은 명절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명절을 위해서 누룩을 버리는데 이 명절은 기쁜 날이에요. 하나님 구원하신. 원래 유월절의 기원이 출애굽기에서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 절기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이 날이에요. 유월절은. 그래서 죄를 버리는 것이 기뻐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 죄를 버리는 것을 아쉬워해요. 사람들이. 술을 끊는 사람들이 이 좋은 거 못 마셔서 어떡하지? 한 잔만 더 할까? 오늘까지만 마시고 끊어야지. 담배를 끊는 사람들도 이 좋은 걸 나중에 끊고 참다가 그래도 안 되면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가서 냄새라도 맡잖아요. 화투를 치는 사람들도 이 좋은 걸 한 판만 아니면 그냥 이건 그림 맞추기야 그러면서 그렇게라도 한번 그 화투패를 만지려고 그렇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성도는 죄를 버리는 게 기뻐야 돼요. 우리가 억지로 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버리는 걸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영생을 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 다 가지면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질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절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내려놓으면 내려놓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한 것을 하나님 다 주워 담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소주 한 잔을 포기했다면 하나님은 영생의 복을 더 큰 잔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쾌락을 포기했다면 저 땅 가운데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100원을 포기했다면 저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은 보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뻐 모든 누룩을 제거할 수 있는 유월절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욕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욕심이 계속 죄를 낳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욕심을 버리고 죄를 버리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13절까지를 보면 이제 바울이 이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10절에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돌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바울의 이 말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된 사람들과 다 상관하지 않고 살려면 세상 밖에 저 우주에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이 11절 말씀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범죄의 사실로 사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11절 너희에게 쓴 것은, 중요한 건 이건데, 만일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이건 뭐예요? 교회에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죄짓는 사람이랑은 어울려 살 수 없다. 이것은 여러분, 말씀이 남에 대한 손가락질이 아니라 나에 대한 깨달음이 돼야 돼요. 믿는다고 하면서 죄 지은 사람이랑 살 수 없다는 것은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죄가 살 수 없다, 이렇게 들어야 돼요.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죄가 살아가는 것, 이 죄를 내보내는 삶이 돼야 되는 거죠. 신앙과 죄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믿음과 죄는 함께 갈 수 없어요.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일지라도 욕심에서 나오는 모든 죄의 모습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유월절의 신앙을 지키며 누룩을 없애는, 그래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믿음의 상급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음행을 바라봅니다. 우리 속에도 이 욕심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쾌락으로 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절제함으로 또 구원받았다 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삶을 살기 위해 애쓰게 하여 주시고, 죄를 끊어내는 것이 기쁘고 도리어 감사하고 즐겁게 하시고, 믿음과 신앙은 함께 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의 은혜해 주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사오며, 성도들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지켜주셔서 연약한 모든 부위에 응답의 은혜와 평강을 주옵소서. 자녀들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